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가장 큰 복,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여기 38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예수님께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조직이 막강하고 또 배경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배계층이 되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지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의 배경도 좋고 세상 지위도 있고. 근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나시기를 마구간에서 나셨고 그 오신 집안의 배경을 보면은 목수의 집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빈정대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간파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런데 요나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요나가 선지자고. 그래서 이 요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사흘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는 그 속에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살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그 영적인 거거든요. 그걸 붙잡고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있고 또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이 완전히 복음 놓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야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영적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전혀 못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느웨의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또 못 알아들으니까 그 남방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하는 이러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남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이 남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은 요나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그잖아요. 회개하고 남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사람이고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구원자라고 하면 표적을 보여봐라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43절에서부터 45절에 보면은 영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45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끝에 가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43절에서부터 보면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그다음에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 쉴 만한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다시 나온 집에 가보자 해서 와서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수리가 돼 있고 청소가 돼 있고 그런데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갔던 귀신이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다시 그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이 중요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응답받은 것 좋은데 그거는 뭐냐? 기초에 지나지 않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건강 문제가 그잖아요? 치유가 되어졌다.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했더니 이제 그 돈 좀 벌었다. 이렇게 응답받은 거 얘기하고 그걸 또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뭐 성공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돈 많이 벌고 우리나라에서 그 제일 부자가 누구였어요? 이병철, 정주영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했어요. 돈도 많아요.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있는데 잘 보면 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응답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거는 기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 알지 못하면은 자꾸만 뭐를 하게 되느냐? 도 닦는 식으로다가 열심히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한참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을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할 말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예수님 지금 형제들하고,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찾으러 왔습니다 하고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내 모친이고 내 동생, 내 형제가 될 사람은 누구냐? 50절에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언뜻 들으면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불효자처럼 얘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찾아온 모친과 형제들이 육신적인 이유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전달해 주는 사람도 육신적인 것 갖고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달해 준 건데, 자, 지금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걸 모친하고 형제들이 가만히 보니까 계속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지도자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저 사람들 배경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면은 예수님 이러다가 그냥 공경 치르는 게 아니냐. 그가 염려가 돼서 만나자고 그잖아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 수준이나 예수님
예수님의 모친이나 형제들 수준이나 이거 전해주는 사람이나 수준이 다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성도라고 하면은 신자라고 하면은 이런 영적인 소리를 알아들어야 된다, 못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우리가 영적인 것 중요하다고 했지만 육신적인 사실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도 성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 건강도 해야 돼요. 경제도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느냐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인생의 목표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떵떵거리려고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육신적인 것도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 육신적인 것이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성공을 해요. 그러면 육신적인 것도 성공하려고 하면은 현장을 정확히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 직장을 잘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그 직장에서 하는 일, 그잖아요. 잘 알아서 잘 일을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서 전도해봐요. 되나? 안 되지. 그리고 그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상사가, 그리고 동료가, 후배가 누구인지 그잖아요.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상사는 하나님같이. 동료는 최대한 얘기 들어주고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 키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이제 정확하게 자신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속에 있는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집안에서는 떠받드는 자식이지만 직장에서는 내가 사람들을 떠받들어야 되고 일에 중심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지를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걸 모르게 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3절에서 45절에 보게 되면은요. 모르고 고사 지내고 모르고 제사 지낼 때에 그잖아요.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줄 알고서 열심히 제사 지내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귀신 꼬여들이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제 그 어느 집에 그 노인분이 계신 집에 갔더니 그분이 제사 지내며 뭐 그런 쪽에 밝으신 분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제사에 대한 그 책이 있더라.
그런데 그 제사 지낼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20몇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행하는 거에 대해서 풀어주는데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 기억하기에는 2가지만 빼고 나머지는 다 귀신 부르는 거하고 귀신하고 다 연관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은 조상을 잘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귀신을 저기 하는 거예요. 불러들이고 귀신을 저기 하고.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도 그렇고 장례 치를 때도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거 모르게 되면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보면은 귀신이 나가는데 물 없는 곳으로, 쉴 만한 곳으로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럼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해요. 그 귀하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없으면은 불평이 나오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물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귀는 귀신은 그렇게 분쟁, 불평, 원망 이런 거 있는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불평하잖아요. 자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고 전염돼요, 안 돼요? 이상하게 전염돼요. 그리고 이건 또 잘 퍼져나가.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끼는 거라 그랬어요? 귀신 마귀가 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만한 곳이요. 실만한 곳.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나간 귀신이 거기 가서 딱 거하려고 하는 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 쉴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귀신 마귀 입장에서는 거기가 쉴만한 곳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봐요. 거기가 귀신이 와서 마귀가 와서 쉴만한 자리인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그 신앙인이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곳으로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다윗도 보게 되면은요. 전쟁 치를 때는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가 없죠. 그잖아요. 기도하면서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영적으로는 최고의 서밋 상태가 됐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저기 하니까 왕이 만약에 그 당시에는 왕이 무너지면은 나라가 전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만큼 됐으니까 왕은 왕궁에 계시고 그 장군들이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에요. 죽는 건 우리가 죽을 테니까 나가서 싸울 테니까 왕은 그러면은 고맙다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장군들과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때 맞춰서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나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죠. 자, 여기 44절에 보면은요. 다시 나갔던 귀신이 와서 그 집에 와서 보니까 뭐 했다 그랬어요? 자,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자, 사람들이요. 종교에 빠지기가 쉬워요. 잘못하면은. 그 종교에 빠지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고 그잖아요. 수리하고 하는 거는 이게 종교예요. 자, 다른 종교들 잘 보세요. 마음을 비우라 그러죠. 그죠? 마음을 깨끗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그게 수리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어 있어요. 자, 우리 기독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욕을 하느냐고 이제 그러는데 그거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누가 조금 계셔야 돼요? 아예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지, 안 계시면은, 성령님이 안 계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빈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빈집이 되니까 나 같은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온대요. 7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서 45절에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다가 보니까 이 무신론자 이 사람들이 자꾸 기독교를 저기 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내 마음을 비우고 착하게 살고 그냥 그런 쪽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로를 보게 되면은 참 안타까워요.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따라갔던 사람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다 구원 못 받아요. 자기만 지옥 가면 되는데 남까지도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지금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영적인 거 무시하고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은 자기는 바르게 착하게 열심히 깨끗하게 그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딱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복음을 누려야 성령 충만하고, 그잖아요. 그 빈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그 46절에서 50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가족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 부모님 공경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와 우애 나눌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가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이 고백으로.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보니까 장인어른이 부모예요, 아니에요? 장인어른은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죠. 네. 장인어른, 장모님, 부모예요, 아니에요? 부모예요. 근데 사울왕이 아들을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아들들 중에, 그잖아요. 압살롬이 뭐 했어요? 다윗을 되들었잖아요. 그잖아요. 결국 이렇게 보면은 육신적인 부모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부모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악신에 시달린 사울왕은 그잖아요. 자식을 버려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주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는 그거 마음은 원의로 돼? 안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잖아요. 거두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부모님 잘 공경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부모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가족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부모 형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되어야 46절에서 50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5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영적인 가족. 자, 41절에서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했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커요, 안 커요? 크잖아요. 키가 커서 큰 게 아니라 권위와 능력과 크잖아요. 실존에 대해서 본다고 하면은 요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리고 이 남방 여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2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나중에 심판할 때 그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남방 사람들이 심판 때 너희들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정죄하겠어요? 니느웨 사람은 우리는 요나가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 믿고서 구원받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유대인들 그잖아요. 이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믿었는데 응? 혈통이 아브라함 혈통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남방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가장 큰 복이 뭔 것 같아요?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복음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큰 복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뭐예요? 복음 안 받아요. 복음 안 받으니까 전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가장 큰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것이면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을까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그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다 그러니까 이걸 잘 누린 사람이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에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가정, 직장, 산업이 정말 복음 전하는 가정에 맞고 우리가 직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이제 그 직장으로 여러분이 그잖아요. 간다고 하면은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 3서에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그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된다는 얘기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범사가 강건히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따라오도록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구원받고 입 싹 닦아야 돼? 아니죠. 바울을 보게 되면은요. 비록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자기의 질병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는데 하나 지장이 안 됐고 오히려 더 그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죠? 그 교만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주셨다. 그걸 깨달으니까 왜 나 사역하는데 지장되게 안 하니? 나 이거 없으면 더 잘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깨닫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걸 딱 깨달으니까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막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발견하고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더 크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고 이 비밀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